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이적의 복음 그래가지고 주로 이적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이런 거를 이렇게 다루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3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연거푸 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 구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런 반응인데요. 완악함 그리고 또 노하심 이런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또 뭔가 하게 되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하니라. 안식일 문제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에서 다루는 거에 의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제 이 문제 중에 하나 이렇게 봐야 될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될지, 어쨌든 심각하게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완악자가 여기 이제 우리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노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또 이걸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가 뭐예요? 어떤 건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 시간에 그걸 좀 잠깐 살펴보면서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도 있고요. 일단 한번 출애굽기에 나오는 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한번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네 번째 계명 때문입니다. 이걸 기초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또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안식에 대한 신앙이 과거에 어떻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지켜왔는가,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사실 알아야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이 말씀 십계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율법대로 살아갈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비중을 두고 안식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그런 이제 법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느 시점쯤 가가지고서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율법에 있는 많은 조항들 가운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은 율법의 다른 모든 조항을 다 지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안식일 절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필요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그 필요가 뭐였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과 있고 또 느슨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거 뭐 철저하게 신앙대로 사는 사람이나 지키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신앙대로 살든 안 살든 다 똑같아요, 거기는요.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건 아주 국가 체제부터 다 신앙이 아주 그들의 그 오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닐 때부터 굳어진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반발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요즘 안식일 그러게 되면 어떻게 지키는가 하게 되면은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안식일 날은 무엇도 안 누른다고요? 엘리베이터에 뭐도 안 누른다고요? 버튼도 안 누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이제 안식일 날,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 거기 살다 온 사람들은 꼭 무슨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뭘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차단기가 내려왔는데 그거 좀 올려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인 거야. 지금 그 다음 토요일로 이렇게 지키는. 이게 차단기가 떨어졌는데 그냥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일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이 신앙이 문화화된다라고 하는 것, 전통으로 정착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놀라운 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긴 타는데 몇 층을 가긴 가야 될 텐데, 이게 매일 층수가 좀 몇 층 정도 되니까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거 뭐 여러 층 되는데 그걸 걸어 올라갈 수도 없고, 타긴 타는데 이건 누르긴 눌러야 되는데 누를 수는 없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방인들에게 타면 그 대신 둘러달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나 하게 되면은 아예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운행하겠냐면 자동으로 층마다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렸다 타고 뭐 저 필요한 배층에 내리게끔. 근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그 법을 고쳤대. 고쳐가지고 섰다 갔다를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거 야 안 되겠다. 그거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안식일 정신에 어긋난다. 자동으로 그냥 이게 섰다 갔다 이래 놓으니까 그거 안 되겠다. 아예 그냥 다시 원상복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지금 또 옛날 방식으로다가 이제 안식일날 이렇게 봐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려면 혼자는 못 타. 또 자기들끼리도 못 타. 그 누가 탈 때 같이 따라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타면 이제 같이 따라서 매청 좀 눌러달라. 자,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참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진짜 그럴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냐? 안식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나라가 민족이 신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류 역사상 참 큰 나라를 만드는 왕들이 참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럼 뭐 많아요. 그런데 왜 자꾸 알렉산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알렉산더는 전쟁하는 목적 자체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하는 목적에 약탈하러 가는 거예요. 땅을 넓히기 위한 거예요. 원수 갖기 위해서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그 왜 그렇게 됐는가 하게 되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사람한테 청소년 때 아마 한 1, 2년 정도 개인 과외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자식을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아예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참 훌륭한 선생을 데려오자.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 돈 들어도 좋다. 아주 그냥 제일 돈을 많이 주고 제일 유능한 선생을 하나 데려오자.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자식 공부시킬 생각이 없으신가 봐. 교육은 하면 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당시 제일 유능한 교사가 누군가 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서양 역사에도 지금까지도 서양이 배출한 지성인 가운데 최고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꼽히는 사람이에요. 다방면으로 뭐 이 사람은 뭐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인데 하여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서 우리 애만 가르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와가지고서 여기 뭐 또 이거 여기 뭐 우리 밑에 기와집하고 여기를 이제 YTN에서 이제 취재를 한다. 그 뭐 기와집 쪽에 뭘 취재를 해? 뭐 집도 저거 잘 진 겁니다. 저것도 상당한 그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얘기하려고 그걸 얘기할 건 없는 거예요. 뭐 집 잘 진 거 뭐 저것만 있나? 그건 많은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역사성을 이제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여기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조그만 지금 우리 어린이집 보내야 될 나이 된 손주를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얘를 가르치는데 아주 그냥 아주 가장 좋은 선생을 하나 데려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는 그냥 뭐 좀 한문 서당에 나가서 그냥 한학이나 배우는 그런 때인데 그거 말고 그 일찍 이제 이 사람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눈뜬 사람인 것 같아요. 1900년대
말에 아예 우리 아이를 이제 세상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아예 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도 서울 이 집은 우리 감리교 정동교회 쪽하고 좀 이렇게 가까웠더라고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서 아주 유능한 교사를 하나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들여다 놓고 우리 손주만 가르쳐라.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애가 한 4살 그쯤 됐던 거 같아. 4살짜리를 위해 가지고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교사를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그 애 하나 가르쳐. 뭐 이제 시간이 좀 남지. 그 사람이 유능했던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었던 게 뭔가 하면 그 애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가르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불러온 할아버지도 생각이 좀 깬 사람이야. 이게 내 손주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뭐 왜 딴 놈들까지 갖다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야, 그거 아주 괜찮다. 근데 이게 집이 너무 좁아. 그 조그만 방에서 가르치려니까 안 되겠다. 그래, 여기다가 그렇게 이쪽을 지어주는 거야. 지어주고 아예 여기서 가르쳐라. 동네 사람들은 여기서 가르쳐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 뒤에 동네 사람을 다 교육시켰다는 거야. 그래 이 교회 전도교 옆에 있는 이 건물 여기 들어있는 역사성이라는 거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이게 들쳐놓고 나가지고서는 이게 정말 아주 보화가 여태 땅에 묻혀 있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 와가지고서 다른 동네에서도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 이후 우리 교회에는 무슨 전통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그 사람만 있을 때 그냥 좀 며칠 잠깐 가르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도 공부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가르치고 그래가지고서 60년대 초까지 약을 이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김경 원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시집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시아버지가 여기 야학 선생을 하고 있더라. 그 시어머니도 여기 와서 글을 배웠고 옛날에 여자들이 뭐 글을 어떻게 알아요. 시어머니도 여기 와서 둔대교회 와가지고서 야학에도 공부를 했고 시아버지도 가르치러 시아버지는 뭐 어디서 배워가지고 가르쳤나 뭐 둔대교회에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리고 이어가지고 또 그걸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이번 시장이 되신 분은 또 역사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뭐 그런 분에 우리는 교회 역사도 저하고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 뭐 우리 여기 역사 써놓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거 직접 뭐 이제 YTN 그게 이제 뭐 소개를 하겠다고 그런다. 뭐 이제 그래요. 이 교육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에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조그만 그때 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중에도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여서 그런 게 아니야. 아주 자식을 위해서 그냥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거야. 그 가장 위대한 선생, 가장 훌륭한 선생님과 와가지고도 뭘 가르쳐 놨냐면 가장 큰 걸 가르쳐 놨어요. 가장 큰 걸 가르친 게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르쳐 놓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쭉 가르치면 철학 이제 문학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건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주를 보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지금 이 아테네에서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보다 더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게 지금 가장 뛰어난 삶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는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나 혼자나 잘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온 세상 사람들 좀 다 잘 살게 해놔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다 알아듣지는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어린 알렉산더는 아마 10대 초중반쯤이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걸 아주 또 귀담아 들어놓은 거예요. 그 19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당하는 바람에 이제 아버지 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왕이 됐다고. 19살짜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알렉산더한테 교육받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요. 저 알렉산더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장면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이게 놀라운 일을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마케도니아 내에서 아버지가 암살당했다는 건 그 정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그냥 다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인데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마케도니아를 통일을 하는 거야.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야. 군인들을 갖다가 받아놓고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신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 할 일이다. 우리나라 국내 통일한 거 이거 정도나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통일하고 힘을 있으니까 주변 나라 또 쳐들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야. 병사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직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로 가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개발을 시켜줘야 된다. 이걸 아주 군인들한테 그냥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근데 군인들만 갖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학자들을 또 불러다 모아다 놓고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당신들은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 문화를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지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내라, 찾아내라. 또 이러는 겁니다. 그 아테네 아주 놀라운 그런 거 두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서 이제 뭐라는가 하면 야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 문화를 갖다가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확산시키겠냐.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빠른 시간 내에 아주 효과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한다면 뭐라고요? 그게요? 뭐라고요? 스포츠여야 됩니다. 스포츠와 그리고 뭔가 하면 연극을 가지고 가야지 됩니다. 뭘 가지고 가라고요? 스포츠와 뭐요? 연극. 요즘 우리 얘기하는 거 영화 같은 거예요. 이제 뭐 영화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영화 한번 떴다 그러면 그냥 그거 한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지 우리도 되잖아요. 그게 그만큼 대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서 알렉산더는 한 4만 한 7천 명, 5만 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군사들이 이끌고 이제 동방 원정을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동방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성경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국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 알렉산더가 정말 역사 속에서 그걸 이제 실증을 시키는데 전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인데 페르시아를 이기는데 뭘로 이기는가 하게 되면은 정신으로 이기는 게 정신 속인 위대한 정신으로 이기는 거에는 이게 알렉산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은데요. 위대한 정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위대한 정신 속에는 또 뭐가 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위대한 정신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요, 위대한 정신을
가지는 문화 속에는 뭐가 같이 개발될까요? 그건 위대한 정신은, 위대한 문화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가지 않아요. 같이 가는 게 있어요. 뭐가 같이 갈까요?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 같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정신은 그냥 그런 비열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위대한 방식으로 뭔가 페르시아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위대한 방식은 뭐였는가 하면 군사들을 향한 교육에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전쟁하러 가는 목적은 약탈하러 가는 게 아니다. 남의 나라 땅을 또 빼앗아서 넓히러 가는 것도 아니다. 그들을 가가지고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다. 개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태까지 우리가 하던 그런 방식의 전쟁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행진할 때에도 절대 농토나 이런 거 망가뜨리지 말고, 큰 군대들이 지나가다 보면 뭐 그냥 길이 옛날에 좁으니까 그냥 뭐 바지건 돈이고 다 밟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런 피해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가가지고 약탈하지 말아라. 그 분여자 겁탈하지 말아라. 이게 전쟁과 분여자 겁탈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주 그건 같이 가는 어떤 이런 건데, 완전 정신교육을 시켜 놓는 거예요.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이렇게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를 도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그렇게 크게 뭐 공물 내놔라 말이야. 약탈도 물론 안 하고 공물 내놔라 그러지도 않고, 우리 세금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예산 이렇게 쭉 해봐서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정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주변에 그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도 이 알렉산더 군대들이 오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지금 페르시아가 제국이거든요. 그 지배받고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보다는 뭐가 나은 거예요? 알렉산더의 정책이 나도 그냥 좀 나은 정도가 아니라 100번 나은 거야. 그러니까 뭘 선호할까요? 뭘 받아들이려고 그럴까요? 알렉산더의 방법을, 알렉산더 지배를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정신과 위대한 문화에는 뭐가 같이 찾아지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위대한 뭐요? 방법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또 전술이에요. 저에게 전쟁하는 그런 기술과 방법도 거기다 같이 찾아지는 거예요. 항상 방법은 있어요. 아멘? 아멘? 방법이 없다고 그러지 말아요. 어디나 방법은 있게 마련해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예요. 그거를 우리는 자연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든지 천적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거예요. 천적 없는 거는 없어요. 그건 뭐냐가 어디든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찾느냐? 그 지혜인데, 위대한 정신과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는 욕심 가지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보여. 욕심은 눈이 가려가지고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걸 버려야 돼. 이기심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가장 위대한 마음,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보이는 게 있게 마련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신비하게 보게 하신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와 법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복받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복받는 방법을 잘못하면 11조 하면 복받는다 말이야. 뭐 열심히 전도 복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잘못 얘기하는 방법이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방법.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도 그냥 복 말고 위대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복은 복과 더불어 같이 오는 거라고요?
위대한 뭐요? 정신이에요. 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위대한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지 이치가 많은 거지. 위대한 정신은 없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매일 그냥 추정꾼의 그런 사기꾼의 그런 심보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 일시적으로 뭐가 어떻게 좀 어거지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까짓 걸 얼마 못 갑니다. 그까짓 건 얼마 못 나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알렉산더가 이제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알렉산더 그거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술에도 또 평생 전쟁터에서 그냥 전쟁만 온 사람들고 20대 이 알렉산더고 같이 논의를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평생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페르시아군을 격파를 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위대한 뭐에서? 정신에서 나오는 게 이게 정신머리를 고쳐야 돼. 그 머리부터 고쳐야 된다고요. 아멘? 근데 무슨 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무슨 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정신머리. 뭘 고쳐야 된다고요? 정신머리를 고쳐야 돼. 왜? 머리에 정신이 들어가거든요. 정신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막 그저저에서 그냥 시답지 않은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뭘 해요. 시간이 좀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위대한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정신, 위대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찾아내는 그걸 이제 지혜라고 부르는 건데 이 지혜라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보록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뭔가 하면 야 그게 율법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율법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곧 지혜다. 그걸 야 이거는 그냥 무슨 좋은 책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로 불러가지고 될 얘기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이건 계시의 책이야. 이게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게 계시가 여기 들어있다. 무슨 영감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 그게 무슨 얘기인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 가장 위대한 사상, 가장 위대한 뭘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야 그건 성경 율법에 들어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복 주시는 방법은 이거는 매주 한번 최소한 한번 몇 번씩 모여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 복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정해 주셨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복 받으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러 나오셨다는 거는 뭘 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게 기복적으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일에 예배 가서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릴 거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실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당을 그냥 열심히 나오더니 어느 날부터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찾아가서 신방 가서 할머니 교회 잘 나오더니 요즘 왜 안 나와야겠다. 그건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말이야 복헌영 되는 게 아무것도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마당에다 그냥 멍석 갖다 피고 그게 참 널어놓고 그러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동안에 뭐가 온 거야? 소나기가 그냥 한바탕 내려가지고 고추가 다 젖었어. 고추만 젖으면 안 돼. 뭐까지 젖은 거야? 옛날에는 그런 거 말리려면 깔기가 별로 없었어. 이게 멍석이라는 게 뭔지 알죠? 볏짚을 이렇게 두툼하게 그거 젖어놓으면 그거 말리려면 그거 보통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고추와 더불어가지고 뭐가 젖은 거야? 멍석까지 젖어가지고 다 엉망이 돼가지고 1년 농사 그냥 이게 고추고 말리는 거 그거 참 힘든 거야.
이거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이야, 이게 뭐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갔더니 말이야, 뭐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말이야, 햇빛 고 시간에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셔가지고 말이야, 이게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무당이 얘기하는 식의 복인 거고요. 그냥 교회 가고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리면 그냥 저절로 복이 온다 그러면 말이 안 돼. 그건 미신이라고 그러는 게, 미신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신앙은 그걸 얘기해서, 신앙보다 더 큰 위대한 마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더 큰 정신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을 좀 가지시되 아주 좀 세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충 그러는 것 말고요. 거기에서부터 위대한 정신과 위대한 사상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걸 실현하게 하는 뭐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에서 돈이나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보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알렉산더의 얘기예요. 그 얘기. 이 사상이 그냥 이렇게 다 휩쓸어가지고 뭐 여기 안 넘어가는 나라가 없어. 그냥 가가지고서 뭐부터 짓는가 하게 되면은 경기장부터죠. 뭘 또 하나 같이 옆에다 지어놓는가 하게 되면 요즘은 영화관이야. 이제 영화관을 지어놔. 근데 극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연극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의 거의 유명한 그런 이제 문학 작품들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연극을 상연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뭘 하나 하게 되면 또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경기를 들였다 하는 거야. 세상에 볼거리라는 게 없던 사람들이 거기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를 보니까, 극장에서 하는 연극을 가서 보니까는 이게 뭐 세상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는 거야. 그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야, 이거 스포츠를 가면 무슨 스포츠를 할 거냐? 스포츠를 가지고 가야 된다. 토프는 그 스포츠를 가지고 가면 되나? 그냥 무언가 하면 제일 인기는 그냥 마차경주야. 그냥 이거 근데 마차경주는 다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무나 할 수가 없고 대중성이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겠는 거야. 그건 아테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큰 도시에서 그냥 귀족들이 앉아가지고 할 일이지. 그거 가지고 그 스포츠 가지고서는 안 되겠고, 대중적인 스포츠를 어떻게 만들어 보자. 연구들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재미도 있으면서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 야, 그건 뭐 선수나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선수고 뭐고 없어.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정신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위대한 방법이 나온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스포츠 전문가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난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야, 저거 엄청 재밌다. 우리도 가서 하자. 이게 얘기가 다르죠. 거기 가서 생전 못 보는 건데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야, 그럼 우리도 가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를 하는 게. 그때 스포츠 스타가 나왔지. 너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무언가 하면 뭐지요? 레슬링이야. 그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이라는 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헬라 그리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에요.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동계올림픽은 아무나 하지를 못해. 스키를 타려면 스키복에다가 스키에다가 그거 뭐 장비가 그거 뭐 무슨 썰매를 타려면 근데 하계 스포츠는 무언가 하게 되면 장비라는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뛰면 되는 거야. 그냥 뛰는 거야. 뭐 다리가 있는 사람 다 뛰는 거지. 수영,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호부적거리면 되는 거지. 이게 얘기가 되게, 동계올림픽은 그건 귀족 스포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쪽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중에도 이제 그레코 로마냥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이거를 갖다 해 놓으니까 너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냥 손발만 있으면 다 하는 거야. 거기다가 야, 그 스포츠 그럼 또
옷도 좀 옷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돼 나무는? 벌거벗고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진짜 벌거벗고 했어요. 그렇게 더 재밌어 이게 벌거벗고 하니까. 옷 입고 하는 것보다 이건 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가지고서 특히 어린애들은 넌 하나하나 할 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벌거벗고 그냥 디리다 그냥 이게 그러고 또 이제 그냥 대를 붙여가지고서 무슨 이제 이렇게 대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주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뿌는데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스포츠 문화 이게 위대한 정신, 위대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개발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이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무슨 거기에 그리스 로마의 레이싱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은 정신을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면 그 밑에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언제 하는가 하면 또 연구를 많이 해봅니다. 그건 주말에 하자. 주중에 일해야 되니까 그 주말 되면은 거기다 그냥 경기장에서 극장에서 그냥 경기를 하고 연극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 사람들 그냥 그게 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무슨 전통이고 문화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되는 거다 그냥 헬라 문화가 다 그리스 문화가 지배를 해. 근데 그리스 문화와 헬라 문화는 뭐가 다 그리스 문화는 그 아가야 본토고 지금 그리스 고국에서 만들어진 문화를 말하는 그거 가지고 세계화 시킨 걸 가리켜 헬라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는 데마다 안 넘어가는 게 없어.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그 오래된 그런 문화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냥 피라민 어쩌고 저쩌고 싹 없어져 버렸어. 그냥 다 이제 말도 거기 가서 보니까 연극적으로 하는데 그냥 헬라어를 가지고 하니까는 그냥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이고 뭐고 다 없어. 이게 다 헬라어만 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출세하면 헬라어를 못하면 출세도 못해. 자 이렇게 만들어놔 버리니까 이제 그냥 완전 그냥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화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안 넘어가는 게 뭐가 안 넘어갔다고요? 헬라 문화보다 더 강한 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간단한 이치인데 이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르게도 귀하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유대 신앙 자체가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또 연구를 해. 여기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의 머리가 뛰어나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뛰어나냐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 싸움이에요. 뭐 싸움이라고요? 머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머리요? 뭐가 그래도 또 중요하다고요? 정신머리가 중요해. 머리가 그냥 덮어놓고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리에 들어있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을 지배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똑바로 돼야 돼. 아멘? 아멘? 아이고, 맞다고 생각되면 아멘 좀 제대로 해봐요. 아멘? 그래도 인터넷을 보는 분들 여러분들 아멘 소리를 좀 듣고 같이 따라서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예? 아멘? 여러분들의 아멘한 소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아멘한 소리가 여기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직접 나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멘한 소리가 여기로 들어갈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돼요. 이왕 하려면 똑바로 해요. 머리 중에도 무슨 머리가 중요하다고요? 정신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신머리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앉아서 서로 머리 싸움을 해. 이제 힐라 철학의 머리가 더 뛰어나냐, 율법을 공부한 이 유대인들의 머리가 더 뛰어나냐, 서로 머리 싸움을 했습니다. 머리 싸움을 했는데 역사에서 얘기하는 거 어느 머리가 이겼을까요? 유대인의 머리가 이긴 거예요. 유대인의 머리가 이겼어요. 야, 요걸 봐라. 요것들이 스포츠를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말이야 그리스 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도 요러고 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보르게에서부터 연습해 놓은 게 있어. 연습해 놓은 게 있는데, 야, 헬라 철학, 뭐 헬라 문학, 그거 말고 우리에게는 더 뛰어난 게 있다. 뭐라고요? 율법. 율법과 예언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예언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가 더 크냐, 더 뛰어나냐, 이게 이제 결국 역사 얘기는 그 얘기야. 여기서 이제 머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정신 싸움, 정신머리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어느 정신머리가 더 위대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것들이 스포츠를 가지고 연극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도 다 먹어치겠다고 그러는데, 다 먹었는데, 야, 우리 여기에 비법이 있다. 그리고 딱 찾아낸 게 뭘까요? 율법 학자들이 랍비들이 앉아가지고서 알렉산더의 기막힌 수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되나? 근데 이게요, 쉽지를 않아요. 왜? 경기장에는 그냥 영화관에 가면 엄청 재미있는데, 안식일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왜? 이걸 와가지고 그냥 뭐 지렸다 율법이나 공부하라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얘기가 달라. 그게 어떻게 그러면 서로의 경쟁이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재미나 있단 말이야. 저거 뭐 좋다 그러고 쫓아가는 거는, 그건 정신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정신머리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야. 그건 뭐라고 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뭐예요? 이게 빈머리지, 뭐. 그 빈머리 만드는 거라고요, 그거는. 가가지고서 뭐 지리따고 뭐 벌거벗고도 레슬링이나 하고 그냥 뭐 연극이나 보고 뭐 뭐냐 재밌다고 묻다가 하는. 연극 요즘에 코미디야, 코미디 프로그램 봐가지고서 뭐 정신머리가 제대로 되나?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대중문화 가가지고 저 팝송이나 지리따 부른다고 해가지고서 뭐 정신이 똑바로 베끼, 그건 되는 노릇이 아닌. 근데 율법은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신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도 그냥 딱 갖다 그냥 아주 본드로 붙여놓는 거야. 정신머리를 키워놓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신머리.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왜? 애들이 다 뭘 좋아할까? 경기장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찾아내는 비책이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안식일을 지킨 거는 율법 다를 지킨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게 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율법 안 지켰다가는, 안식일 안 지켰다가는 하나님은 진짜 살게 해주는데 벌을 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가 그냥 그것이 안 지키고 그냥 안식일 날 경기장에 갔다 오다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나? 인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질 않으니까 너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참 헬라 어쩌고 저쩌고, 그거보다 율법에 들어있는 정신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사상이라는 게 헬라 문화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야.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야. 너는 지금 뭘 배우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걸 배우고 있다. 아멘 소리가 울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애 하나 앉혀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가 지금 배우는 게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걸 배우고 있는 거야. 그쯤 돼야지 그래도 뭔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앉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라는 거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말 가장 큰 게 경기장에 가서 생각을 해봐라. 예고 가든 마다 벌거벗고 말해. 그니까 레슬링이나 한다고 해가지고서 말해. 거기 가가지고서 마차 경기나 본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코미디나 본다고 해가지고 너 야, 앞으로 뭐가 되겠냐. 그런 데나 빠져가지고서. 그건 정신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뭘 똑바로 해야 돼? 정신머리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네 정신 속에다가 이걸 담아놔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법이에요. 그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하라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이게 몇백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하게 되면은 헬라인들이 약이 올랐어. 뭐가 올랐다고요? 약이 올라. 왜 약이 오를까? 아니 딴 데는 다 됐어. 근데 하나만 안 돼. 한 군데만 돼. 근데 요까지 보니까 요게 이게 국력이나 인구 숫자는 이까지 걸로 봐가지고선 정말 이건 무시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볼 방법이 없어. 해볼 방법이 없는 거는 왜 없을까요? 헬라 문화를 교육받은 애들하고 거기다 이제 알렉산더 만들어 놓은 건 경기장, 극장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문화원을 만들어 가지고 헬라 철학교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헬라 철학을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 유대인 애들을 당할 방법이 없는 거야. 여기 머리가 더 뛰어나니까 결국은 머리 싸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밀어붙여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을 아주 그 문화를 아주 이제 박멸하려고. 그건 그냥 경기장, 극장, 문화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싸움이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싸운다고 그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당시 유대인하고 이 헬라 제국하고는 지금의 우리나라 국력과 미국 정도 비유도 안 돼요. 더 형편없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나? 누가 이겼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예경에 들으는 마카베서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 이겼을까요? 어떻게 돼 이겼을까요? 아주 간단해. 간단해. 살려고 싸우는 사람하고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네, 전에 수원 그 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가운데에서 두고두고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자기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에서 그냥 등치가 잘 크고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데 걔가 이제 왕초야 이제. 탁구 때 꼼짝 못해. 근데 그 아주 제일 힘이 없고 비리비리해가지고 맨날 이제 요즘에 이제 왕따야 그냥 아주. 그런 애가 있는데 얘가 맨날 그도 터지고 그냥 맨날 당하고 맨날 그냥 꼬북 노릇이나 하다가 어느 날 얘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아주 도전장을 냈대. 야, 너 나하고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 가서 구경을 하는 거야. 제일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애하고 제일 키도 좁고 힘도 약하고 싸움 못하는 애하고 누가 이길까? 당연히 힘센 애가 이기죠. 그냥 한번 걷어차고 한번 집어다 이게 그냥 한번 걷어차면 나가 떨어지고 또 그런데 얘가 나가 떨어졌다간 또 일어나고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야, 애들이 다 하도 보다 말이지. 야, 너 해봐야 안 되는데 왜 자꾸 달라들어?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할까? 한마디 하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에는 그 힘 제일 센 애, 제일 큰 애가 무릎 꿇고 완전 빌었다는 거예요. 뭔 말을 했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얘하고 싸우는 건 내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야. 뭐 하려고 싸우는 거야? 난 얘하고 싸우다 내가 죽으려고 싸우는 거야. 그러? 눈을 보니까
얜 진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그러니까 그 큰애가 그 눈빛에 질려가지고 야 내가 잘못했다. 근데 잘못했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싹싹 비니까 끝나더라. 그게 유대인과 시리아의 싸움은 그 싸움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싸우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으로 그냥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무엇로 당하나? 그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그건 뭔가 위대한 정신의 승리예요. 군사력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전술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는 게 뭔가 위대한 정신입니다. 위대한 사상입니다. 아멘. 가장 큰 걸 가지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게 세상의 원리와 이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이후 이제 이렇게 가지고서 헬라 문화를 이겼어. 그 다음에 뭘라면 헬라 군대를 이겼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그냥 아주 그냥 각광을 받았을까? 이야, 이건 우리의 안식일법의 습니다. 그래도 그게 안식일법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이거보다 더 큰 법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뭔가 뭐 해야 될 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주르르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지. 야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여기는 아무런 도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 먼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배고픈데 뭐 먹을 건 없고 옛날에 뭐 밥 사주고 돌아다닐 때도 아니고 가다가 그냥 뭐 그 길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밀밭을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해필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날은 그래도 뭐는 할 수가 있다? 뭐 어떻게 뭐 하는 번 할 수 있다. 뭐 기런 법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뭘 하면 안 된다. 그 지금도 엘리베이터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던 게 엘리베이터가 안에 만들어져서 생겨놓으니까 안식일 날인가 눌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에 전기라는 게 있었나? 없었지. 근데 전기 차 단계가 자동 뚝 떨어졌어. 그래 이제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올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좀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은 안식일날 그런 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 왜 늘 그걸 안 지키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안 지키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해온 게 다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옛날 몇백 년 전 얘기야 이제. 그 몇백 년 전 알렉산더 때는 BC 한 3세기경을 300년 BC 4세기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이제 BC 이제 100년 된 2세기경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럼 몇백 년 전에 했던 방식인 거예요. 이제 그런 더 이상 뭐 이제 그런 쌈판이 벌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안식일에 본래 얘기하려고 하던 게 뭐겠느냐? 본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식일법을 가지고서 헬라 문화를 이겨서 안식일법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헬라 군대를 이겨서 그러니까 이 법은 그냥 그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전에 그건 그때 필요했던 거고 안식일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겠느냐는 거를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본래 얘기하려던 걸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옛날 거나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완이 뭐예요? 완고하다는 얘기는 뜯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뜯어 고칠 그냥 완고하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는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그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완 뭐라고요?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는 잘못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완악하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그 이란 갔을 때에도 거기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거기 인광보 교리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여러 가지 종교들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 가운데 역사에서 등장했던 가장 위대한 교리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인광보 교리였다. 또 인류 역사상 등장한 가장 위대한 교리가 뭔가 하게 되면 안식일 법이었다. 그런데 그때 역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가장 위대한 법으로 출발했던 인광보 교리가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가 그 다음 시대가 가는 사람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는 법이 됐다. 똑같은 약이 한 번은 사람을 살리고 한 번은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워야 될 건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건 옛날 300년 전, 200년 전 얘기고 지금에 와가지고선 이제 뭘 물어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말에 그래도 뭐 자단기가 떨어지면 뭐 엘리베이터 탔을 때는 그건 방법 얘기고 방법 이전에 뭐의 문제인가 하면 안식일법의 본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 그거를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얘기예요. 이게 과거에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식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걸 뭐 비벼도 까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안식일날 또 여기 병자가 있는데 말이야. 이 병자 안식일날 사람이 다툴 수도 있죠.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응급조치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급조치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이 사람을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저기다 다쳐도 피가 줄줄 나와요. 내프로도 문제 이게 피가 좀 더 빠져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싸매야 돼. 그 싸매서 응급조치 지혈하는 데까지만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더 손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팔병신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팔병신으로 살아야 된다. 왜? 네가 다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나 네가 다친 거는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날 여기 여태까지 계속 알고 있던 여기 이제 병자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손 마른 사람, 손이 이제 이게 손이 이제 이 사람 뭐 어제나 오늘 계속 이러고 있던 사람이야. 그 사람 언제 고쳐야 돼? 안식일날 고쳐야 돼? 다른 날 고쳐야 돼?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날 내일 고쳐도 되는 건데 그 내일 고치지 왜 오늘 고치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또 사람을 고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또 안식일 날인데 물론 저 사람은 저거 어때까지 여러 해 동안 저렇게 손이 팔이 고장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거 안 고친다고 해도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당연히 딴 날 고쳐야 될 텐데 근데 이거 또 이날도 또 고칠래나 그런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 고칠래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는 거야. 고치기만 해봐라. 아직 모르고 있는 걸 고치기만 해봐라. 고치기만 해봐라. 그 생각을 하시고 이래 뭐라고 얘기하시면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안식일 정신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겠느냐 죽이는 것이겠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놓으니까 헐 말이 없어.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안식일 날은 말이야 뭐 요것만 해라 요것만 해라 요것만 해라 요것만 가지고서 암겨가지고 그러면 된다 그랬지 안식일 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건가?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잠잠했다는 거는 가만히 있죠.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헷갈려.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참. 어떻게 그 위대한 율법 정신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냥 겨우 조항만 남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가 탄식하셨다는 얘기가 그리고 나서 노하심으로 분노하셔도 그들을 보시고 둘러보시면서 손이 못 쓰게 된 사람한테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았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은 나가도 이걸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 안식일법을 어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자기들의 전통이라는 걸 어긴다라고 해가지고서 자 이제 예수님을 죽일 모의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이라는 거는 참 옳고 좋은 것이지만은요, 시대가 바뀌게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 본래 안식일을 얘기하려고 하던 정신이 뭐냐? 그런데 그걸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다시 묻고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지금 이 안식일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다음에 모르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가지고 이걸 했다. 그 다음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걸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왜 시계가 저렇게 빨리 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다 접근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완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서 다시 적용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재검토한다는 게 안식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교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안식일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왜 토요일날 오지 않고 왜 주일날 와서 앉아 있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안식일 정신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야 무슨 소리야? 그건 말이야 율법대로 해야지 그러는 종파도 있습니다. 그 종파를 뭐라고 하는 거야? 안식일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중에서도 안식일날 이제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고집하는 그런 교단도 우리 저희 기독교 내에도 또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토요일을 이제 뭘로 바꿔놓는 거야? 아예 이제 요일을 바꾸나? 무슨 요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당한 얘기일까 아닐까?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근데 토요일을 갖다 주일로 바꿔놨어요.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꿨다. 그냥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로 이거를 일요일날로 바꿔놓느냐? 이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을 주일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하면 뭐에 기초를 하고 있을까요? 뭐에 기초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야. 뭐요? 부활 사건인 거야. 부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다 떠나. 다 끝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일이 생겨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전엔 제자들이 저들께 우리가 중에 누가 높아질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냥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는 다 도망가서 무서워가지고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 저들끼리 이제 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움박질할 생각 자체를 안 해. 이제는 아예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도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체포돼 나갈 때
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러던 사람들이 헐 뭐 죽이려면 죽여 그러고 나오는 거야. 죽음을 불사.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정신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싸움자가, 전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라고 싸우는,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은 당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위대한 정신은 뭐와 연결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가장 위대한 정신은, 유대인들이 왜 헬라 제국 시리아를 이겼는가 하게 되면은 뭐 때문에 이겼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정신, 이거를 위해서는 나는 언제든지 내 생명 내놓을 수 있다 해요.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율법 뭐 이제 뭐 그동안 다 알고 있고 그러고 하는데, 부활 사건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다, 금방 내가 이제 머리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보다 정신이다. 부활 사건 속에서 율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지는 사건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장 위대한 거, 가장 큰 거를 보는 사람은 가장이야. 그냥 큰 거 말고 가장 큰 거, 가장 위대한 거, 가장을 만나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생명을 내? 그거보다 더 큰 건 없기 때문인 거야. 더 커진 게 없으니까 내 생명보다 그건 더 커. 그러니까 내 생명 거기에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못 죽는 거예요. 이건 내 생명보다 더 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자식의 생명 중에 뭐가 커요? 뭐가 커요? 내 생명이 커요? 자식의 생명이 커요? 그러니까 뭐 콩팥 이식한다, 뭐 간 이식한다, 뭐 콩팥 한 두 개 중에 하나 띄워주는 거야. 간 한쪽 잘라주는 거야. 근데 심장 이식 그러면은 심장을 반 잘라가지고 이식해주나? 통째로 이식. 근데 심장 이식은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거는요. 그 어떻게 돼? 죽을 사람, 이제 죽어가는 사람한테나 그건 띄워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장 이식은 뭐 죽는 건데. 그런데 뭐 죽어가는 사람이나 멀쩡한 사람이 언제든지 나 내 심장 띄워줄 수 있어. 누구한테는 그게 가능할까요? 누구한테는 가능할까요? 자식한테는 왜? 자식이 나보다 어떻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정신과 사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 카톡방에 역사사학에 올라와 있는지 어떤 카톡방에 보니까는 그런 걸 올린 사람이 있어요. 현충일날 사이렌 소리와 더불어 가지고 뭐 나라를 위해서 묵념을 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올려놓은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누워서 죽기를 바라지 않는데, 난 누워서 눈 감을 수가 없다. 나는 침대에 누워가도 눈 감을 수가 없다. 나 이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다 죽어야지. 나이가 내 나이하고 같은데. 그러는 사람이 있어. 언제든지 나는 나라에 뭐가 생긴다 그러면 나는 가서 난 죽으러 가겠다는 거야. 난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을 수는 없대. 죽는 걸 어떻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냐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어야지. 나라를 위해서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죽어야. 그러고 올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야, 그 육군사관 학교라고 하는 데가 참 그런 사람 만들어 놓는 데인가 보다. 그걸 보면서 내가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거기다 가장 큰 걸 보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 그보다 더 큰 거로. 근데 내 생명까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과연 나에게 그런 게 있는가? 내 자식에서 심장이 쪄서 그거 말고 나는 과연 이거를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지 내 생명 내놓을 수 있어. 그걸 발견했는가? 그게 과연 그런 게 나에게 있는가? 서집사님, 몸이 부르르 떨리나 본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진상 24년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나?
마음이 뜨거운 우리 이정선 권사님은 어때? 언제 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와서 성경에도 우리가 만나야 될 거, 우리가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뭘 찾고 뭘 듣고 뭘 만나야 되는가 하게 되면 가장 큰 것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정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재산 얘기 당연한 얘기고 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놓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면 가장 큰 정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사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상에 뭐 머리로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정도의 철학이 아닌 가장 큰 사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병사들 갖다 앉혀놓고 야 우리는 말이야 남 땅 따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야, 약탈하러 가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생명 내놓으러 가는 거야. 전 세상 사람도 우리가 좀 한번 똑바로 살게 만들어 놔봐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내 생명 내놓을 수 있어. 그래야 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의 군대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대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갖다 헬라화 시켜놓는. 그래서 그 이후에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한 사람 알렉산더의 정신이었어요. 그게요. 이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난 여기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세상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누구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얘기는 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만들어 놓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식일 정신인데요. 천사 이것도 다음에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그 다음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켜오고 지금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하겠는데요. 가장 위대한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가지고도 쪼잔한 거예요. 그냥 얽매일 수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정신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거짓부렁이나 하려고 그러겠어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가장 위대한 정신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눈에 안 차. 뭐라고요? 눈에 안 차. 여러분들 눈에 뭐가 눈에 차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눈이 차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게임에 눈에 차는 거야. 그 사람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정신머리를 똑바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나는 그 정도 가지고 난 내 눈에 안 차. 나는 내 눈에 찰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아멘. 그게 광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광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안식일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게 여기 들어있는 어떤 이런 정신은요. 안식일 정신. 가장 큰 사상, 가장 큰 정신, 가장 큰 그것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있는 저희보다 더 큰, 가장 큰 그것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